어느덧 2월 첫 주입니다. 2025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1월 한 달은 평안하셨습니까? 1월에는 신정도 끼어 있고 구정도 끼어 있어서 주일까지 합하면은 가만히 보니까 한 달의 절반 이상을 쉬었더라고요. 야, 1월만 같아라. 그런데 2월에는 쉬는 날이 주일 빼고는 없습니다. 열심히 일해야 되는 달인데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들 어떤 인생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천상병 시인은 그 귀천이라고 하는 시를 통해서 인생을 소풍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근데 여러분 정말 인생이 소풍 같을까요? 아이러니한 것은 천상병 시인이 서울대 경제학과를 다니다가 동백림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남산에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당합니다. 그래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엄청난 장애를 안고 평생을 그 똑똑했던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지요. 원래 천주교 신자였는데 부인을 따라서 인생 말년에 연동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풍이라고 하는 시 안에는 사실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보면은 사실은 천상병 시인은 인생을 소풍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의 삶은 결코 소풍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도 인생이 소풍이라고 느끼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험합니다. 오히려 전쟁터, 이게 더 어울리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전쟁이다. 근데 성경은 여기에다가 보이지 않는 전쟁, 영적 전쟁을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보이지 않는 사탄이 준동하고 있고 우리 일생이 끝나는 그때까지 바로 이 악한 영들하고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들은 오늘날 4차 산업혁명을 사는 이 시대에 참 어울리지 않는 얘기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현대 기독교의 가장 지성 가운데 한 분을 꼽으라고 하면 C.S. 루이스를 꼽을 수 있는데 이분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뭐냐면 고참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신참 악마에게 조언하는 내용입니다. 이봐, 인간들에게 잘 먹히는 방법 3가지가 있어. 내가 얘기해 줄 테니까 잘 들어. 첫째, 현실과 눈에 보이는 상황에만 집중시키게 만들어. 자잘한 세상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주입시키고 그리고 바쁜 현실에 온통 집중하게 만들어. 두 번째로 단순한 감정과 습관에 의지하게 하고 절대 겸손이니 회개니 하는 것은 근처에도 가지 못하게 해. 셋째, 교회를 파괴해. 교회 가서 남을 판단하고 하찮게 여기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어. 거친 말로 상대 감정을 상하게 하고 서로 편가르게 하고 파당을 짓게 만들어. 세계적인 석학인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어울리지 않아. 아니요.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동시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존재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고 살리는 하나님입니다. 반대로 악한 사탄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영물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피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결국은 두 부류로 나뉜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사탄은 피하가 정확합니다.
내 편이 누구고 내 편 아닌 하나님의 편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합니다. 이 세상은 영적으로 보면 딱 두 부류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 사탄은 정확하게 압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마귀 사탄에 넘어가도록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도록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 계획을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일생을 보면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정확한 표지판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사건이죠. 우리와 연대하신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적에는 예수에게 분명한 목적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와 같은 아사셀, 어린 양으로서의 목적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수께서 광야로 가시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의아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가 메시아라며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시험을 당해야 되나? 그것도 하나님이 예수를 시험으로 왜 몰아야 되나? 충분히 그런 의혹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가 신성만 가진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런 시험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시험도 예수에게는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시험에 넘어갈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를 가리켜서 참 하나님, 참 인간이다. 양성론을 얘기합니다. 우리와 동일한 인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루되 죄는 없으시다.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슬픔은 눈물을 흘리실 줄 알았고 아프면 비명을 지를 줄 아셨고 배가 고픔을 느끼실 수도 있었고 피곤도 느꼈고 분노도 느꼈고 측은지심도 느낀 분입니다. 우리하고 동일한 성정을 가진 인성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는 검증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인간 본성을 갖고 연약함에 시달려 보셨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의 시험 당하신 그 모습 속에는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어떤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 인생길에는 시험이 있고 테스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처럼 당신의 자녀들을 테스트하세요. 하나님이 테스트하세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근데 본문에 보면은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시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말로는 시험, 시련 이렇게 달리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페라이스몬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영어 성경은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테스트로 바꿨습니다. 또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는 트라이얼스라고 하는 단어로 바꿨어요. 이 트라이얼스는 뭡니까? 용광로를 통과한다 그런 뜻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겁니까? 망하게 하려고요? 아닙니다. 우리를 살게 하려고, 강하게 하려고,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게 하려고, 우리를 세워주기 위해서, 복주기 위해서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왜 시련 속으로 몰아넣는 겁니까? 돌 속에 있는 금과 은이 되려면 뜨거운 용광로를 통과해서 나올 때 비로소 금과 은이 되는 것처럼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기 위해서 시련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험의 성격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앞에서는 시험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시험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예요? 근데 원어로 시험이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여기 시험이라는 말이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원어로 보니까 똑같은 헬라어를 썼어요. 뭐냐? 페라이조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페라이조메노스가 뭐냐?
영어로는 똑같이 영어 성경들이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템테이션이 뭡니까?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사람이 유혹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유혹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원어에 가깝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유혹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유혹을 받지도 않으세요. 유혹은 뭡니까? 악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테스트는 우리를 강하게 하는 건데 유혹은 우리를 악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유혹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 하는 겁니다. 왜 유혹합니까? 간단해요.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편이 아닌, 사탄의 편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유혹의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집요하게. 언제까지요? 우리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보면은요, 저는 임종의 순간을 여러 번 겪어봤는데요, 평생을 그렇게 신실하게 신앙인으로 살던 분이 임종을 앞두고서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것을 봤어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임종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악한 사탄 마귀는 그 영을 자기가 갖고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트라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종 예배 드리는 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다 하는 거죠. 예수님의 시험을 보면 두 번째 성격이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시험이 도대체 어떤 거냐?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이잖아요. 첫 번째 시험 뭡니까? 돌을 떡떡이로 만들어라. 우리 생존에 관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 시험 뭡니까? 성전 꼭대기로 가서 뛰어내리면은 천사가 맞아줄 것이다. 기적을 부추기는 거죠. 그리고 신앙을 시험해 보는 거죠. 세 번째 시험 뭡니까? 높은 산으로 가가지고 내게 절하라. 천하만국 영광을 내게 줄 것이다. 명예에 관한 거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다 원하는 것들이에요. 이거를 메슬로우가 이야기한 5단계 인간 욕망론으로 비춰보면 너무너무 유사합니다.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여러분 3일 굶어서 담 넘지 않는 사람 없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40일 금식 해보셨습니까? 40일 금식하면은요, 정확하게 체중이 80kg였던 사람이 40kg로 줍니다. 그리고 회복하는데 정확하게 1년 걸립니다. 40일 금식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지만 회복을 잘못해서 죽은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40일 금식은 생명 걸고 하는 겁니다. 보면은 금식하면서 나중에 위기들이 몇 차례 오는데 경험자들 얘기를 들으면은요, 모든 게 다 먹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모든 게. 얼마나 먹을 것이 소중한지 몰라요. 이거는 메슬로우의 5단계로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입니다. 가장 원초적인 본능이죠. 모든 것의 기본이죠. 먹는 것은 모든 본능 중에 본능입니다.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사실 이 시험은 시편 91편 11절을 가지고 사탄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천사들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그 내용을 가지고 시험한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네가 진짜 믿음 있는 거야? 믿음이 흔들리도록.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항상 사람이 기적을 바라게 돼 있습니다. 이 기적을 바라는 심리를 부추긴 겁니다. 메슬로의 욕구 단계에 의하면은 2단계와 3단계입니다. 생리적 욕구가 충족이 되면 이제 안전 욕구가 생겨요. 불안 회피 욕구가 생기는 겁니다. 세 번째, 마귀의 시험이 뭡니까?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절해라. 천하 모든 영광 너에게 줄 것이다. 화려한 물질 세계를 보면 갖고 싶잖아요. 소유하고 싶잖아요. 권력을 갖고 싶잖아요. 메슬로우의 네 번째, 5단, 5번째 단계입니다. 남에게 존경받고 남을 지배하고 싶은 욕망. 그런데 사탄이 이런 문제에 개입을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파멸과 파탄으로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든 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건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건지 우리가 몰라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려고 나를 어렵게 하는 건지 사탄이 나를 파멸시키려고
나에게 지금 유혹을 하는 건지 내가 구분이 안 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시험이 나한테 와가지고 나를 강하게 하려고 하는 그 시험이 나를 파멸로 만드는 것이 돼서는 안 돼요. 반대로 나를 파멸로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이라고 하면은 그것이 나를 강하게 하는 테스트로 바꿔줘야 돼요. 예수는 그것을 했잖아요. 사탄이 와가지고 유혹은 뭐 하는 겁니까? 예수를 주저앉히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 유혹을 자기를 강하게 하는 테스트로 바꿨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조금 어려움이 왔을 때에 일어서기보다는 주저앉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원인이 테스트가 됐든 템테이션이 됐든 결과는 뭐가 되느냐? 템테이션, 유혹이 돼버리는 거예요. 파멸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치릅니다. 중압감이 생기죠. 근데 시험은 왜 치르는 겁니까? 애를 망하게 하려고요? 아니죠. 애를 강하게 하려고. 성적을 끌어올려 주려고. 그래서 테스트를 하는 건데 중압감을 느낀 애들이 가출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기다리는 것은 뭡니까? 유혹이지요.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를 강하게 하려고 하는 테스트가 정작 그 학생한테 가가지고는 유혹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다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꼭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테스트, 그거는 나 혼자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입시철 되면은 부모님들이 학교 앞까지 애들하고 같이 가요. 거기서 뭐 떡도 붙이고 뭐 기도도 하고 그래요. 거기까지는 같이 가요. 그런데 입시장에는 애 혼자 들어가야 됩니다. 시험은 애 혼자 치러야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과외 선생님도 붙여주고 참고서도 해주고 특별과외도 해주고 별의별 서포트를 다 해주지만은 함께 해요. 투게더. 근데 정작 시험은 언론 혼자 치러야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래봐도 군종 장교 출신입니다. 예, 육군 장교 출신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육군 장교 되는 거 쉽지 않아요. 저희들은 3, 4관 학교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4개월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100km 행군도 하고요. 별의별 행군도.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은 유격 훈련이에요. 50km를 따로 걸어가가지고 중무장하고 가서 화산유격장에서 봤는데 절벽에서 외줄로, 저거 보세요. 저 사진이 제가 아닙니다만은 저거를 똑같이 했어요. 예. 저거를 못 하더라고요. 못 해가지고 겁나가지고서 전부 계속 쭈그려 뛰기만 하는 분들도 많아요. 제가 이름을 대면은 다 알 수 있는 분들이 지금 도처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저걸 못 내려오더라고요. 예? 또 외줄 타기, 물 건너는 도하 훈련도 있고요. 외줄 타기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사람의 공포심을 자극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못 해요. 저는 겁이 없어서 그냥 앞장서 가지고 했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철저하게 저 혼자 해야 됩니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 당할 때 보세요.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요. 철저하게 혼자 버려진 상태입니다. 유혹을 다 이긴 다음에야 비로소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고 있잖아요. 주님은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아니 부모님도 마찬가지잖아요. 평생 같이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시험 볼 적에 부모님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해서도 안 돼요. 테스트는 본질상 누구도 도울 수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테스트한다. 하나님이 왜 도와줍니까? 도와줄 수가 없죠. 나 홀로 이겨야 돼요. 이게 참 어려운 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적에 응답이 없어요. 어려운 문제들을 놓고서 기도할 적에 응답이 없어요. 물론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응답은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은 세 가지죠. 예스도 있고 노도 있어요. 안 되는 것도 응답입니다. 세 번째는 웨이트. 시간이 걸려요. 기다려라. 어떤 건지 몰라요. 그런데 어려움이 왔을 때에 이게 기도의 응답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어려움이 왔을 때 이것이 테스트인지 뭔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나 혼자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를 당혹시키는 것은 여러분 특공연대 같은 경우는요. 외줄타기 할 적에 양쪽에서 조교들이 줄을 막 흔들어대요. 떨어지라고. 그 밑에는 물이거든요.
동방의 의인 욥을 보세요. 시험 당할 때 친구 셋이 몰려와가지고 무슨 짓을 합니까? 줄을 흔들어 대잖아요. 도와주지를 않아요. 오히려 떨어뜨리려고 해요. 예수님 사탄 와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와가지고서 하나님의 테스트를 예수를 주저앉히려고 하는 유혹으로 바꿔버리잖아요.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테스트인지 사탄의 유혹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할 적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테스트는 성격이 분명해요.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는다.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하지 않는다. 반면에 사탄은 하나님의 테스트에도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를 유혹으로 바꿔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우리를 흔들어대는 거죠. 우리 건강을 치기도 하고요. 우리 물질을 치기도 하고요. 인간관계를 흐트러뜨리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놀랍게도 우리를 강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테스트를 우리를 망치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으로 바꿔버려요. 무슨 얘기냐? 조금만 어려움이 왔는데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지를 못하고 그 안에서 그냥 푹썩 주저앉아 버리더라 하는 거죠. 세 번째로 예수의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는 시험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돌로 떡을 만들라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에 사탄 잘 들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읽어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천사가 구해줄 거니까 걱정 말고 뛰어내려. 사탄 잘 들어.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봐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나를 경배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내게 줄 거야. 사탄 잘 들어.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봐.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의 시험, 사탄의 유혹, 우리가 견뎌내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신기한 것들을 한 것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 앞에서 예수가 이길 수 있었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열심히 유혹을 해요. 신년초에 우리가 세운 목표들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을 끝까지 방해하려고 합니다. 우리 조국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은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순교의 피로 세운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괴계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럴 때에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럴 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이 보여주신 방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탄에 대적해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우리가 개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사탄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길만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길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우리 2월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